누가복음 1장은요,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갔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인이었는데 그들에게 결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핍은요, 7절의 말씀처럼 자녀가 없는 거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까지 치부당할 정도로 엄청난 결핍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들 부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복잡한 마음이 들겠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는 저 사람들은 자녀도 많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과연 맞나? 아니야. 그래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얼마나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이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아이러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은 좋은데 삶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고 삶이 좋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좋은데 삶이 어려우면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멈춰버리죠. 신앙에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가랴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문제를 문제 그대로 두지 않고요, 그 문제를 돌파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처럼요,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현실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들었지만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사가랴에게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런 간구도 했을 것 같아요. 혹 아이를 주지 않으시더라도 이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 이래요. 하나님께 구할 건 구합니다. 근데 동시에 그런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주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런 오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요, 아이를 주실 것이라는 소식을 스가랴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럼 이러한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태까지 내가 기도했어요.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대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습니까? 기뻐해야겠죠. 근데 사가랴가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의외로 다른 반응을 보여줘요. 18절의 말씀처럼요, 이러한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재미지 않습니까?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아이가 생기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늘 아이러니의 연속이라니까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나 자신을 또 확인해 가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도 꽤 센 믿음이잖아요. 나 자신도 내 믿음이 참 세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그러한 현실이 되니까 믿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생각보다 믿음이 없음을 발견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참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구나. 어쨌든 이처럼 사가랴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된 겁니다. 그의 결핍이 채워진 거예요. 그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우린 이런 내용만 보면요, 또 신앙에 열광합니다. 역시 하나님이야. 불가능한 것이 없으셔. 그래서 이러한 본문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 큐티를 할 때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렇게 아마 적을 것 같아요. 현실의 불가능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한 사가랴,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하루가 되자, 이렇게 큐티 나눔을 하고 적용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의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단명하죠. 그것도 처참하게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 어떠세요? 차라리 응답이 안 된 것이 더 축복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저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차라리 저주일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아이를 주시지 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로 위로를 삼으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믿음을 가져도요, 철저히 내 중심의 믿음을 갖습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와 관심을 가지고 신앙하는 것이 우리예요.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고 있고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믿는다고 늘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신앙, 내가 가진 믿음을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는 것도 싫어요. 왜? 세상 살기가 바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고민해야 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시고요, 정말 말씀대로 천국이 있다면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철저히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처럼 천사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앞으로 태어날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린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당신 정말 크게 될 거야. 당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위대하게 될 거래. 당신 정말 잘 되고 성공할 거래.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세상의 가치로 매몰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강남의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비싼 차를 끌고 다니고 뭐 이런 삶을 생각해요. 그죠? 잘 된다, 크게 된다, 성공한다.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에서의 위대함과 잘됨과 성공과 신앙적인 가치에서의 위대함과 잘됨과 성공은요, 다릅니다. 신앙 안에서의 위대함과 잘됨과 성공은요, 이런 세상적인 가치를 초월해요. 물론 이러한 내용들로 신앙 안에서 위대함과 잘됨과 성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것을 초월합니다. 이처럼 천사로부터 큰 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은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80절의 말씀처럼 평생을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큰 자라면서요, 잘 될 거라면서요, 성공할 거라면서요. 근데 빈들에서 낙타 옷 한 벌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가난을 벗삼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죽었어요? 목이 잘려 죽었죠.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을 향해서 천사가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세상에서 요셉처럼 되고 싶고 다윗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신앙도요, 이렇게 되고 싶어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야망과 내 욕망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까지도 도구로 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 없으십니까? 저는 이런 적 있어요. 제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신앙까지도 제가 도구로 삼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의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고 다닐 때가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그 당시 최강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됐습니까, 여러분? 그냥 안 됐어요. 수많은 아픔과 시련을 딛고 된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어릴 때 잃어버리고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옥살이를 하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이러한 수많은 아픔과 시련을 딛고 이처럼 그는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아프고 힘든 과정은 생각도 안 한 채 성공적인 결과만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이 정도가 우리의 실력인데 예레미야와 세례 요한처럼 과정도 아프고 힘든데 결과까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삶은요 거들떠보고 싶지도 않은 것이 우리입니다. 이렇게 산다고 하면 신앙조차도 의미 없게 여기는 것이 우리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앙은요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이런 각오 없이 신앙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이런 각오로 신앙을 시작했습니까? 신앙이 주어진 거였잖아요. 사실상 문화로 주어진 거고 삶으로 주어진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믿음의 그 공동체 안에 속한 거예요. 사실 믿음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지지 않고 좁은 길도 가지 않으면서 부활의 영광만을 취하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도 형통하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삶을 살길 원해요. 이러한 세상과 형통과 세상이 주어져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기억하세요. 그러한 믿음 없이 그러한 세상의 형통과 성공이 주어지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왜입니까? 세상의 형통과 성공은 있는데 그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참 재밌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천국이 정말 있다면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요 이러한 세상의 성공과 형통을 감당할 만큼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가치로 성공된 삶도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인데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피해갈 것 같으세요? 이건 어떤 훌륭한 목사님,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어지는 삶일까요? 사명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담되어서 대충 신앙할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신앙의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다고. 대충 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신앙을 이미 잃어버린 것이고요. 이미 믿음이 죽은 겁니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내용들은요, 다음 통독턴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제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 믿음을 점검해 봤거든요. 나에게 사가랴에게 주었던 그 내용들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세례 요한에게 주었던 그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과연 어떨까?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믿음의 길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기름을 알고 믿고 있는 건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분 답도 찾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고민하십시오. 고민해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주는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라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제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종해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나의 중에서 기뻐해 들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